324장 찬송합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지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문 너머 방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세상의 빛처럼 주님의 빛이 저희들 삶의 깊은 곳까지 가득하게 해주실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한 곳이라도 주님의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희들이 머무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교만하고 자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인하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잘못과 부족함이
자신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다른 이들과 이웃들 탓으로 불평불만을 하였음을 이 시간 통하여 저희들의 잘못된 행동과 언어에 대하여 고백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병든 몸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자 오신 성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일터와 각 가정마다 해결하기가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시간에도 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저희들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겪었던 광야의 험난한 생활처럼 똑같은 환경이, 아니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환경이 저희들 앞에 있을지라도, 또는 저희들 앞에 닥쳐오게 될지라도 욥에게 주셨던 고난처럼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러한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러한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면 언젠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당당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에 확신을 갖게 하실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염려와 걱정을 함께 해오고 있는 모든 식구들, 주위의 모든 이웃 친척들에 대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루빨리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간절하게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또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강건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눈을 마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4단계가 추석 전까지 9월 22일까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1부, 2부 예배 나누어서 계속 예배 드리고요. 스티커 아시죠? 스티커 안부터 이 앞에 붙어있는 이 스티커가 자기 자리입니다. 네, 까먹으신 것 같아가지고 몇 분 다 그렇게 안 앉아 계시는데 스티커의 앞에 당분간은 그렇게 계속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 열이 나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려주시면 됩니다. 헌금 특송 원하시는 분은 지금은 당분간은 특송 안 하고요. 우리 1, 2부 예배 연합 드릴 때 그렇게 헌금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 2부 연합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헌금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손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제가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전염자가 될 수 있잖아요. 다 성도님들하고 다 인사를 하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 좀 격상된 것이 내려갈 동안은 그냥 목례만 제가 나갈 때 인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인사하냐고 뭐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목례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열 권사님 병원에서 한 6개월간 계셨는데 퇴원하셨습니다. 회복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영안을 열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차례로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이스라엘 족장들로서 각 족장마다 특별히 불리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이삭은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야곱은 열정의 사람으로, 요셉은 성실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거친 후에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차례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4명의 이스라엘의 족장이 어떤 훈련과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해 특별한 별칭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평범한 신앙인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 모든 신앙인이 본받아야 할 그러한 믿음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는 하지만 아브라함 역시 평범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따라서 성급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평범한 우리와 다름없는 성격과 기질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신앙인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평범한 우리의 삶과는 다른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신앙 좋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평범한 우리의 삶과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무엇이 달랐기에 그저 믿음 좋은 신앙인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 이유를 하나 찾아본다면 떠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첫 번째 주제죠. 떠남이라는 그러한 떠남으로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 정든 것, 편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몸에 맞는 것, 자기 생각과 자기 틀에 익숙한 것,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도전하고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 틀, 삶을 그대로 고수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하고 비난하고 등을 돌리고 치고받고 싸움도 불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익숙한 것, 편안한 것, 내 몸에 맞는 것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는 지금 살고 있는 곳 또한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늘 새로운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1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은 아브라함의 잔뼈가 굵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지, 어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곳이죠.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나를 반겨주는 사람, 나를 평온하게 해주는 환경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의 근거, 삶의 토대를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문 성경에서는
고향이란 단어로 쓰지 않고 단순히 땅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고향에 상당히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그 땅, 곧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버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땅 한 평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불쌍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 땅을 버리고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는 시족 사회였고 친척들끼리 모여 사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오늘도 깊은 시골에 가면 집성촌이라고 해서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친척들끼리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살아왔던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워왔고 익혀왔던 습관, 간습, 기술을 모두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 맺고 쌓아왔던 인맥, 사람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길을 떠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의 보호처였고 안식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머물던 아버지 집은 바벨론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바벨론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버지 집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보호와 안식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우상으로 인해 안정된 삶, 평온한 삶,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등지고 끊어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를 하면서 누려왔던 안정되고 평온한 삶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상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세 가지 모두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 안락한 곳, 편안하고 포근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안락한 것,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떠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곳에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사회적인 기반도 잘 닦여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고 어떤 문제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떠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곳을 떠나기에는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도 겪어야 했고 많은 희생과 고난과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픔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삶의 터전, 삶의 기반을 뒤로하고 정든 고향, 정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 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중독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들을 떠나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장 1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 말씀 앞부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토대와 기반이 되는 곳,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실패로 아니면 집안이 몰락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아니면 야곱처럼 형이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정들었던 곳, 자신의 삶의 토대와 기반을 버리고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은 시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과 함께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이고 나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삶에 익숙한 것, 정든 것, 편안한 것, 그러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승돈이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자리에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저와 승돈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히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차례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믿을 수가 없어서 간절히 만나기 원했을 때, 인생의 심각한 문제와 난간에 부딪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 수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상립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40대 초반 부목사로 사역했던 이 교회 전전교회죠. 여주중앙교회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하고 암담한 상황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과정 중에 40이 넘은 나이에도 임지를 옮겨 백안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었고 상리교회 담임 목사로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상립교회에 제가 이력서를 냈고 상립교회에서 회의를 통해 여러 목사님들 중에 저를 뽑아주신 것이지만, 제가 만일 이 교회에 오기 전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위하여 길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 저는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포항제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현실의 불안함, 두려움, 암담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고 포기해야 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단순히 성경 속에 묻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승돈이에게 이르시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야 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확성기를 대고 우리 귀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무슨 말씀이었다라고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나의 감정, 나의 계획, 나의 행동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을 읽어 나갈 때 아무개야 그건 나쁜 생각이야.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악한 것이야. 그런 행동을 하면 나도 너를 도울 수 없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아무개야 내가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행동에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줄 거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한 일방적으로 나의 필요, 나의 요구를 쏟아붓기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쏟아부은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어가시면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버스나 차를 타는 가운데, 내 눈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한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의 귓가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음성이 아니라 자신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다급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죠? 1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땅, 아브라함이 원하고 바라는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는 땅,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는 땅,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 어딘지 알 수 없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는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 가고 싶은 땅이 있었다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어도 자기와 상관없는 소리로 들었을 것이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비록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집착하던 것, 습관이 되어 있던 것, 중독되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방해가 되었던 것을 쉽게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내 영혼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임으로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살던 바벨론 땅은 그 당시 문명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청동기 문명이 발생했던 곳이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1층 집이 아니라 2층 집, 그 당시 2층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중산층은 방이 10개나 넘었다고 하고 게다가 수세식 화장실, 그 오래전 옛날에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춘 문명을 누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역시 그곳에서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여유, 사회적인 여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은 이미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세상적인 축복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축복,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낯선 길, 험한 길, 죽을 수도 있는 길, 곧 위험과 모험과 고난을 감수하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믿었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세상의 축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누렸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수없이 많은 영적인 자손의 아버지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온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다가도 곁길로 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의 삶에도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성도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에 익숙하고 편하고 유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좋은 것, 편한 것, 안락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내 삶을 망가뜨리는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끊어내라고 하면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왜 그런 고통스러운 일, 고난을 겪게 되는 일들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고통과 그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에 안주해서 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의 문화에 물들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축복은 누리며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고난이 뒤따르지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상담 전문가로 유명한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에 치유라는 책을 쓰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신의 아들이 3살쯤 되었을 때 걷기 시작했을 때 발이 삐뚤게 태어나 정상적으로 걷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이 아이가 커서 똑바로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를 그 아버지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가 30분씩 음료수병, 호리병처럼 되어 있는 음료수병으로 아이의 발을 잡고 밀어주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해도 꾹 참고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목사인 아버지가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울며 불며 비명을 지르며 아빠 싫어, 아빠 미워, 나를 씻지 않고 날마다 외쳐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어린 시절 내내 자신의 아이를 계속 치료했습니다. 아이가 자라 청소년이 되었고 다리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한 두 발로 자기 학교의 테니스 대표 선수가 되어서 펄펄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지그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당시 아버지를 원망했던 아들은 지금도 항상 그때 일을 기억하며 아버지에게 고마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고난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을 명령하실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이 병든 채로 살아가지 말라고,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라고, 그 복을 나누며 사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떠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길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날 향해 변함없이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버리라는, 끊어내라는,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며 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시고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게 하시고 떠나야 할 것은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흘러넘치는 축복을 우리 주변의 이웃과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버리고 끊어내고 떠남으로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